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금식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딱 읽어보면 예수님이 금식을 반대하진 않아요. 그죠? 금식을 하라 이거예요. 이 말은 금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금식하는 것을 내가 반대하진 않는다. 금식은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분명 금식이 가져다주는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금식이 뭘까? 또 우리 주님이 이 금식을 우리에게 또 하도록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그리고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금식이 뭔데 우리 주님도 이것을 권장할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금식한 것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실까?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금식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정 기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너희는 이때 금식해라라고 명하신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가 언제나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 때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 하라. 여기 금식하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여기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금식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에 가면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뭘까? 언제 괴로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문구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밥을 먹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잖아요. 그죠? 굶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죠?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도 힘들어져요. 도대체 대속죄일이 어떤 날이길래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시느냐?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날입니다. 따라서 금식이라는 것은 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만해지지 않는 그런 어긋난 관계를 바로잡는 그런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뭐예요?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목적은 뭐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고 금이 갔어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뭐예요? 금식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금식은 좀 오용되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언제 금식해요? 아니, 사람들이 금식하는 목적이 뭐예요? 대부분 뭔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을 때, 뭔가 큰 자기의 어떤 소원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큰 도움이 필요할 때 밥을 굶죠. 그죠? 그때 마음은 대부분 어때요? 하나님, 나 굶어 안 들어주면 나 굶어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금식을 가지고 하나의 단식 투쟁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금식은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금식의 사례들을 한 두 군데를 볼 텐데 첫 번째, 구약의 모델을 하나는 신약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가장 금식답게 했던 그런 두 인물을 소개할 텐데 첫째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28절에 이럴 때 모세가 금식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40일 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 40일 동안 뭐 했대요?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셨대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 먹었다기보다는 먹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는 나머지 뭘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기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이걸 우리가 교제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음식 먹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채우는 일을 뒤로 미뤘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금식의 사례입니다. 두 번째 신약의 금식한 인물 중에 우리가 아주 본을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금식을 하시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이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대요. 예수님은 또 왜 금식하셨을까요? 이때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마귀에게 시험을, 즉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어떤 시험을 지금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뭐 한 거예요? 음식을 안 먹은 거예요. 즉 예수님이 금식하신 이유는 마귀와의 싸움을 준비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음식을 안 먹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음식을 먹는 것과 마귀와의 싸움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오히려 우리는 싸우려면 잘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잘 먹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죠? 어디 싸움하려면 잘 먹고 나가야지. 자, 이번 주 예를 들어서 한번 기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마귀 한번 싸워서 우리의 삶을 좀 바꿔보고 새롭게 합시다. 그러면 오늘 저녁 기도 빡시게 해야 되니까 낮에 실컷 잘 먹고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왜 금식하셨을까요? 오히려 잘 드셔야 될 텐데. 그것은 마귀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셨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어떤 것으로 공격할까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중에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한테 제일 먼저 했던 유혹이 뭐예요? 너 배고프지? 네 육신을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일단 너 배부터 채워.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먹고 살고 너 일단 네 배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뭘로 이해한 거예요? 시험으로 딱 이해하고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 이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항상 어떤 것으로 공격해요? 틀린 말 안 해요. 육신의 필요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을 채워야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일단 네 삶이 네 앞가림을 하고 네 먹고 살고 네 생활은 좀 뭐가 돼야, 그죠? 신앙생활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냐는 거. 그런데 그럴듯한 이 말이 뭐예요? 인류를 망쳐놨던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망쳐놓고 사람들을 죄에 빠뜨렸던 거예요. 왜? 마귀는요 사람의 본질을 잘 알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배 채우는 것으로 절대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에 배고플 때는 어떤 생각을 해요? 배만 채우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배 채우고 딱 나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제 뒤에 게 걱정이 돼요. 저녁에 뭐 먹지? 지금은 배 채웠는데 내일은 또 뭐 먹지? 그러니까 배는 채우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내일 걱정 생기고 내일 먹을 것도 준비하게 되고 기왕 준비하는 거 한 달치 준비하고 1년치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 뭐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기 장래 준비, 노후 준비하다가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을 신경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괴락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뭐예요? 육신의 필요를 다 차단한 거예요. 이게 필요 없거나 이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였어요.
결과적으로 금식과 이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금식의 목적은 뭐냐? 결국 세상적인 필요, 진짜 중요한 것을 관심을 갖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관심 못 갖게 하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항상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우리 육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금식을 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요 항상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몸 걱정해요. 건강 걱정하고 먹고 사는 걱정하고 그래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금식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럴 때는 금식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이 누굴까요? 예, 예수님이에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뭐 하래요? 금식하래요. 즉 예수님을 빼앗길 때 금식하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빼앗긴다는 건 뭐예요? 곧 하나님을 빼앗긴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즉 예수님을 빼앗겼다, 하나님을 빼앗겼다. 무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문제가 생길까요?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육신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세상 일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게 나쁘다는 거나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즐거움, 우리의 건강을 돌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가 아닌 것들이 때로는요 죄보다 더 무섭게 우리의 영혼을 해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항상 우리의 논리는 뭐예요? 야, 먹고 살고 일하는 게 죄냐? 부자가 되는 게 죄냐? 성공하는 게 죄야? 아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차라리 죄는요 우리에게 해가 덜할 수지도 몰라요. 죄가 아닌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해칠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 비유를 든 적 있죠. 아빠는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집에 갈 때 아이들을 주기 위해서 어떤 간식을 사갈 때가 있어요. 그죠? 붕어빵을 사간다든지 호떡을 사간다든지 치킨을 사간다든지 뭐를 사갈 때가 있어요. 아빠가 이것을 사갖고 가면서 아빠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이걸 주면서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또 그렇게 행복해함으로써 아빠에게 고마워하고 우리 아빠가 있어서 참 좋다. 아빠가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아빠가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하고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그죠? 발견하고 아빠와 더 가까워지고 그죠? 아빠에 대한 고마움을 더 키우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걸 사갖고 가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딱 줄 때 아이들이 뭘 기대해요? 사실은 그 순간에 아빠 고마워. 아빠 감사해요. 아빠 너무 좋아. 이런 걸 기대해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와! 아빠는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통닭만 보여요. 그래가지고 통닭만 딱 들고 가서 와 통닭 먹자 이래요. 그 순간 아빠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도구에 불과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통닭이나 간식을 좋아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이걸 좋아해서 그걸 먹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에 마음이 뺏겨버리면 진짜 이것을 가져다 주고 이것을 우리에게 준 아빠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집중해서 선물만을 너무 추구하고 선물만은 너무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그죠? 물질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고 행복도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님의 선물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아빠, 내일은 호떡 사줘. 내일은 아이스크림 사줘. 내일은 찐빵 사줘. 아빠는 더 이상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걸 가져다 주는 그저 도구에 불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일 아빠가 왔는데 자기는 아빠한테 뭐 사오라 그랬어요? 찐빵 사오라 그랬는데 아빠가 안 사왔어. 그럼 뭐가 돼요? 갑자기 아빠가 괘씸해지는 거예요. 아빠가 서운해지고 아빠 같지 않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여기 계신 권사님들도 다 그런 훈육의 과정을 거쳐보셨을 텐데 때로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일부러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왜? 하도 해주니까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움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일정 기간 그거를 안 해줘버린다든지 뺏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죠? 뭐 하라고? 고마움을 좀 깨달으라고. 귀한 것을 좀 깨달으라고. 그죠? 그때는요, 사실 고통스럽죠. 아이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그런데 철든 자식은요, 진짜 철이 든 자식은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선물을 딱 갖다 주잖아요. 붕어빵이나 뭘 사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붕어빵이다 하고 들고 테이블로 가서 지네끼리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가지고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요. 아빠 이리 오세요. 아빠 같이 해요. 아빠 씻고 와요. 그리고 아빠가 올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요. 그리고 먹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걸 먹으면서 아빠와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그날 예를 들어 아빠가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아빠가 붕어빵을 안 먹겠다 그래요. 몸이 안 좋대요. 그럼 애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지그들 먹어요. 그런데 진짜 철든 자식은 어떻게 해요? 이 빵을 잠깐 내려놓고 먹는 걸 뒤로 하고 누구에게 갑니까? 아빠에게 가요. 아빠 왜? 어디 아파? 어디가 아파? 뭐 힘든 일 있었어?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뭐가 중요해요? 아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철든 자식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은 그렇게 해요. 성숙한 신앙인은. 그런데 미숙한 신앙인들은 어때요? 하나님 주신 그것만 계속 생각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물질을 주면 그 물질을 갖고 막 즐기는 데만 집중해요. 배 채우는 데만 집중.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줬어요. 집을 줬다든지 차를 줬다든지 그러면 그거 즐기는 데만 정신 팔렸어요. 이걸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앞에 이것도 주고 이번에 이거 줬으니까 저거 주시고 자꾸 그런 것만 달라 그래요.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게 할까요? 가끔 성숙한 신앙인은요 그렇게 자기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에 정신 팔려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죠? 너무 하나님이 이번에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됐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정신없이 바빴어요. 돈을 막 갈고리를 긁어 모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몇 달,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소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아니다. 장사도 좋지만 돈 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뭐예요? 금식이에요. 하나님께 왜 무관심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교회 나오는 게 기쁨이 없어요. 예배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시간 낭비 같고 귀찮고 하기 싫어요. 그거보다는 자꾸 다른 것들이 생각나고 다른 게 눈에 밟혀요.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결국 신앙의 기쁨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빼앗기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은 뭐예요? 말씀도, 기도도, 또 여러 가지 예배도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멀어지고 끊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빼앗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금식하라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아, 오늘 아침을 굶을까? 저녁을 굶을까? 그 생각만 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내가 원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금식하면 뭐만 생각해요? 밥 먹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저녁을 금식하면 너무 힘든데, 그래서 어차피 아침은 잘 안 먹으니까 아침을 금식할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내요. 좀 용감한 사람은 저녁 금식합니다. 그리고 진짜 비장한 각오를 하는 사람은 하루나 3일 정도 금식을 하죠. 그죠? 그러나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밥 안 먹는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금식은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금식하면 뭘 생각했어요? 밥 안 먹는 거, 몇 끼를 굶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원하는 금식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래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금까지는 금식, 밥을 먹는다는 건 내 육신을 채우는 거잖아요. 내 만족을 채우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멈추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을 채우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금식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금식한다. 이것은 뭐예요? 지금 나를 위해 살던, 나에게 정신 팔려 있던,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문제에 정신이 팔리고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던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살던 시간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혹시나 내가 잘못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내 욕심을 따라만 살지 않았는지 생각하고 내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묻습니다. 그럼 얼마나 금식해야 돼요? 얼마나 금식하면 될까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금식의 정신은 뭐예요? 평생 그렇게 살라는 뜻이에요. 평생.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라는 뜻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평생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살라는 뜻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며 살아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기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살다가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 소홀했네, 요즘 내가 너무 내 욕심대로만 살았네, 그러고 보니까 내 인생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명색이 집사라고 장로라고 하면서 여태껏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구나. 이제 남은 시간들,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야겠구나. 이게 뭐예요? 금식이에요.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딱 필요할 때마다 이번 주 내가 너무 정신없었다. 사실 여러분 수요예배 오셨잖아요. 그죠? 원래 이 시간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낮에 우리가 집에서 놀다가 자다가만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름 활동도 하고 해야 될 일을 하고 볼 보고 저녁이 되면 어때요? 피곤하잖아요. 집에서 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한 거예요? 내가 쉬고 싶었던 내 육신의 피로와 내 만족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뭐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금식인 거예요. 이게 금식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도 뭐예요? 내가 놀러 갈 수도 있고 여행 갈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도 있고 골프도 치러 갈 수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만큼은 내 욕심을 위해서 살던 내 시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루는 살아보자라고 드리는 시간이 주일이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필요하다면 음식을 안 먹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요즘요 세상이 너무 먹는 것에 요즘 집중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도 맨날 먹는, TV만 틀면 먹는 방송이에요. 그죠? 네. 맨날 여행 다니면서 먹으러만 다니고, 심지어는 어디 여행 가서 뭐 계속 그 사람들, 그죠? 그래서 뭐 만들어 먹는 거, 또 지나가면 또 저녁에 또 뭐 만들어 먹는 거, 맨날 먹는 거. 현대인들이 맨날 먹는 일에만 집중하고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날 사실 이런 시대에는 오히려 그런 먹는 것을 좀 멈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도적으로 맨날 맛집 찾아다니며 맛집 투어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조금 절제하면서, 그죠? 그렇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음식을 좀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밥만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밥을 안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느라고 밥을 안 먹어야지. 그죠? 밥만 안 먹고 그냥 가만 누워서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 그게 무슨 금식입니까? 그건 금식이 아니죠. 금식하는 목적이 중요해요. 밥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 밥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밥 안 먹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은 바른 금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혹시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지는 않으시는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다는 느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졌다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든지, 예배의 은혜가 없고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뭔가 그런 마음이 없을 때, 공허할 때 어쩌면 금식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뭘 캠페인이나 교회에서 무슨 행사 차원에서 이번 주에 뭐 고난주간이라서 금식합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하던 것들을 조금 멈추고 그런 시간을 일정 시간 하나님 앞에 좀 들여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갚아주신대요. 뭘 갚아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느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기쁨들, 신앙의 기쁨들,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 언제부턴가 우리는 금식을 잃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